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자신 아닌 다른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생애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만 경험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아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은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자가 찬송 드리면서 자기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또 이 시편 23편의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만남들을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누군가와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계약적인 만남이죠.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욕구가 그 상대로부터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그 계약 관계 같은 그 관계를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나의 이익이 충족되느냐, 욕구가 충족되느냐 아니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깨어져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질 수도 있고, 오늘 만났다가 한 달 혹은 1년 뒤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1대1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와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어떤 단체를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총 6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 절 가운데 나, 시편 기자 개인을 가리키는 나라는 의미의 단어가 14번 사용되고 있어요. 14번. 한 절에 평균적으로 2번 이상씩 쓰여진 것이죠. 6개 절 가운데 나, 시편 기자 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14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를 지금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 생애 처음에도, 우리 마지막에도 계속 여기는 뭐 14번 나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해 가시는 분이 바로, 지속해 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약적인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실한 동기에 의해서 이어지는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죠. 학생 때 그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교수님 연구실에 청소도 해드리고 또 자료 조사해오라 그러면 자료도 조사해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학생인 저에게, 학부생인 저에게 뭐 강압적으로 뭘 강요하시거나 또는 뭐 꾸중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부름을 시키실 때도 그때는 삐삐 같은 게 있었는데 삐삐를 보낸다든지 또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화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시간을 내셔서 제가 기숙사에 있을 법한 그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오늘은 이런 거를 좀 찾아와 주면 좋겠다. 도서관 어디 쪽에 가면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목록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한번 살펴보고 서머리 해가지고 나한테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일도 시키시고 그랬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동수라는 구약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아쉬운 분이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만남을 이어주시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가 끊어졌더라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공급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죠. 개인적인 삶의 터전에서는 물론이고 집단에 있어서도 필요라는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종종 유튜브 좀 보곤 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중동 지역, 특히
뭐 기독교인들도 자선 사업이라든지 기부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지만 봉사 활동 많이 하지만 무슬림들도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선 활동이라든지 기부 활동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의 그 어린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좀 황량한 흙으로 된 지역에서 흙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흙덩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거기서 앉아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전쟁도 많고 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봉사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데도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자꾸 주춤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를 다독이면서 빵도 주고 또 돈도 좀 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외딴 곳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봉사자에게 다가가서 또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할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본문 1,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생을 돌아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공급자로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혹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적절할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죽어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공호흡하는 것 TV 같은 걸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흡이 멈추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가슴을 압박하고 인위적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금 그 호흡을 되찾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인공호흡법. 조금씩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인공호흡을 해준 결과 되살아난 사람도 많지요. 죽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내버려두면 진짜 죽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흉부압박을 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도 있는 것이죠. 포기하면은 죽어버리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그가 필요로 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공급해주면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었다 처방전 내려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이런 인공호흡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죠. 포기하면은 이미 죽은 것이지만 마찬가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되살아나는 일도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이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구와 육을 따라 살다가 죽음에 직면해버린 그런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사된 그 가죽옷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시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 본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소생시킨다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인공호흡 등을 통해서 되살리거나 쇠퇴한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모두가 포기해버린 시편 기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삶이 다시 소생,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고 마땅한 포기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복음송 가운데 탕자처럼 방황할 때라는 찬양이 있죠. 예.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런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불순종한 연어와 같이 방황할 때도, 음탕한 고멜과 같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십니다. 우리 삶이 시들어가고 때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가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시들어가는 우리 삶을, 우리 환경들을 되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표로 정한 장소가 있는데 엉뚱한 길을 누군가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곳에 가려고 하면은 가르쳐도 뿐만 아니라 노력과 시간, 정성들이 헛수고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떼와 같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뻗으면은 우리 삶이 시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면서 고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의의 길, 고든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 고든 길, 바른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과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거닐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쌓이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 평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믿으면서 일생 동안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더 밝아진 것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치유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권위자로 세워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권위나 대단한 지위를 얻는다는 의미라기보다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의미의 윤택함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많이 담겨 있죠. 원수들은 비웃으며 그들을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넘치도록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생의 모든 기간 동안 친절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그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번역본에 보면은 당신의 친절함과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당신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절하심과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 거죠. 쓰러져 가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내 평생에 어느 한순간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처음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움츠러들고 마치 죽을 것 같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의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런 소망 또 확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더 바르게 되고 나아지게